오늘 말씀은 좋은 편을 택하라. 오늘 말씀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올 한 해 늘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편을 택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언니 마르다가 나오고 동생 마리아,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생 마리아가 뭘 하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자리에 앉자마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았나 봐요. 분주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이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급하게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급히 예수님 모시게 됐으니까 급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가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누구랑 다니셨습니까? 12제자랑 다니셨잖아요.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꽤 많은 손님을 대접해야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마르다가 분주한지라,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사방에서 마르다를 끌어당기는 만큼 사방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했나 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여러 준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왔다 갔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로 분주해하고 있는데, 언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니를 도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언니 마르다라면 이 마리아를 볼 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안 그래도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동생은 그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동생을 볼 때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리아에게 네 언니 좀 도와줘라 가서 그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원망의 마음도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생각 안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 생각 안 합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가 하는 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섬기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주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 일 잘할 수 있게 동생한테 좀 한마디 하셔야죠. 제가 하려는 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최선으로 섬기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요, 음식 준비도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지금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섬기려고 분주한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해드리고 싶었는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분주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잘 섬기려고,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최대한 좋은 음식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뭐가 나빠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여러분도 각자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주한 일이 닥쳐도.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분주한 가운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구나.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르다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예수님 빨리 섬겨야 되는데 너무 기준이 높은 나머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뭐가 찾아왔냐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버렸어요.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만의 기준을 맞춰 예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시간은 모자르고 일은 잘 되지 않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주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르다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지금 염려해야 되는 건 사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거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준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해낼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마르다의 염려하는 모습이 너무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마르다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으면 이렇게 많은 일로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마르다 깊은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분을 위해 잘 섬겨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그 모습 안에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지금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시간을 그분과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분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면 어쩌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일 한번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어떻게 하면 그분과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는 일, 잘 해내고 싶어서 잘 해결하고 싶고 잘 준비하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분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어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분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송구영신 집회였잖아요. 어제 마지막 2022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제게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섰냐면 어제 찬양하다 죽어야겠다. 찬양하다가 죽어야겠다 할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 정도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새해 전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일 새벽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오전 오늘 지금 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성찬식 저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고 오늘 또 이제 새로 한 해 봉사해야 될 분도 이제 봐야 돼요. 임명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제 안에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는 새벽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는 오전 설교 준비하고 성찬식은 이때 다시 한번 보고 제 안에 제 나름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오후에 성부영신 집회가 잡혀있으니까 이날의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지 나름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파버리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계획이. 다 망쳐버렸어요. 어제 박유신 목사님 설교처럼 망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가 그 말씀 은혜 되더라고요. 뭐 제 인간적인 계획이 다 망해버렸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점심때쯤에 교회에 왔거든요. 새벽 설교 준비해 보려고. 그런데 말씀 한 자도 못 읽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묵상이 안 돼요. 큰일 났다. 내일 설교 2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픈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프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래서 도저히 참다 안 돼서 저녁 먹고 목사님께 가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검된 게 뭐였냐면 제 안에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 중압감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또 담임 목사로 새해에 세워지면서 또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제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부담감이 있고 중압감이 있다. 처음에 이 점검해 주신 말씀 들었을 때 확 와닿진 않았어요. 물론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막 누를 만큼 그렇게까지 부담감을 갖지 않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모습을 돌아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되면서 이제 새벽 설교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사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설교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막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작은 일이라도 다른 목사님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저는 다 처음이니까 작은 일이라도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하나 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를 진짜 마지막 앞두고 이제 오늘이 되는데 오늘 되기 그 전날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별로 제가 다 생각해놓고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계획으로는 오늘 주일 새벽 설교가 오전에 끝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녁이 끝날 때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제는 잠이 들 때까지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일 새벽 설교도 그렇고 오늘 지금 전하는 설교도 그렇고 무슨 정신으로 준비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망해버렸는데 오늘 제가 주일 새벽 설교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설교문을 이걸 보고 해요. 주일 새벽 설교문을 여기 담아야 되는데 설교문도 못 담아왔어요. 저는 설교문 안 보고 설교한 적 없거든요. 맨날 이거 보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들고 올라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들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설교문이. 그런데 안 보고 했어요. 안 보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되게 하시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설교 온 거 안 보고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데 저는 아직 어렵거든요, 그게.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제가 설교 준비했던 그 설교문이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그냥 입으로 막 나와요. 하나님이 막 제 입술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 어제 계획은 다 망해버렸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로 되어지게 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처럼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잘 준비해야지. 시간 계획을 잘 나눠서 주어진 일들 잘 준비해야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고 분주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되냐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주함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염려로 끝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염려하고 부담감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저 안에 작은 거였어요. 작은 염려, 작은 부담감, 작은 중압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일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분주함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분주함이랑 염려하는 마음이랑 근심 이런 거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염려로 끝나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고서도 분주한 마음으로 올라선 제 이 예배를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들 그 분주함 가운데 그 염려랑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왜 나 도와주려 안 하십니까? 이 마음으로 가져오는 음식을 예수님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 계획대로 진짜 박 목사님 말씀처럼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다 망해버려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아주신 거잖아요. 너 결국 그러다 보면 너 끝에 염려만 남는다. 분주함만 남는다. 근데 나 그거 기뻐할 수 없다. 그게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염려와 분주함과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런 가운데 가져오는 예물, 찬양, 기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건 너라는 거예요. 너. 재현아 너다. 너 받고 싶다. 너. 그러니 내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그분께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좋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저였어요.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좀 허술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염려가 없기를 원하시지, 분주함이 없기를 원하시지, 근심이 없기를 원하시지,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원하시지.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염려가 있고 분주함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염려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어제 그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놓치기 싫으시구나. 하나님 나 놓치기 싫으셔서 좀 일 못해도 너 좀 망해도 나 너 놓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분주해지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위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사랑을 원한대요. 사랑을.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황소같이 의리의리한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그것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근사한 제사나 번제나 예배보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많은 기도를 안 해도 돼. 말을 안 해도 돼. 그냥 그분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놓칠 수 있구나. 교회 오면서 그분을 놓칠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 있다면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놓치기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 있는데 너무 분주했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마귀에게 속한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버렸고 분주 복잡한 마음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마냥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는 음식 가져와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으십니까?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혹 지금은 염려에 혹 붙들리진 않았습니까? 분주함에, 부담감에, 근심에, 중압감에, 혹 누군가를 향한 원망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습니까? 바르다가 예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혹 있진 않습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버렸어요. 그 예수님에게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르다야 너는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발도 씻길 물도 다 준비하고 손님 대접할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 마르다가 볼 때는 자기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 마르다 관점에서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관점 완전 반대였어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한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는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가 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마리아라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도 집안일 청소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도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분을 위해 섬기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에게 지금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이 마리아에게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택했던 거예요. 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으실 텐데 그 친구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 대접하겠다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그 집안일 하느라 힘을 다 빼서 정작 나랑 진솔한 대화하는데 힘을 다 빼버려서 그 대화하는데 에너지를 못 쏟을 때 여러분 마냥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친구가 집안일도 안 해놓고 집은 어지러워요. 음식도 나를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 좋아서 친구인 내가 좋아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막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 친구랑 보낸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너랑 보내는 시간을 내가 원한다. 마르다야.
그 일이 아니라 너도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집이 좀 어지럽고 당신을 위한 맛있는 음식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좀 양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 얘가 나를 더 원하는구나. 나 자체를 원하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섬겼던 일은 없었지만 그분과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사랑이 있었어요.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위해 섬기는 일은 많았으나, 사역은 많았으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많았으나 정작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진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버렸어요. 원망의 마음도 생겨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그분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름 2번이나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분주하냐?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 붙들려 있냐?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너는. 예수님은 마르다를 원하셨는데 마르다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마리아는 예수를 택하였으니 예수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일들, 귀한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겨주실 거예요. 많은 일들 맡겨주실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일들, 수많은 일들, 우리 교회 이제 또 안강 수양관에서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많은 일들 맡기실 때 우리 모두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있기를 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일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과 아무리 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와도 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발치에 앉아있는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도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더 좋은 일로 여겼던 사람, 그것을 더 우선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섬긴 일이 없어요. 그저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택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시간을 보낸 마리아가 나중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료컵을 깨뜨렸어요. 그 향료컵 당시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거였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 돈 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물건, 결혼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 그 향료컵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어 버렸어요.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때.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두고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리는 사람이 없던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던 때, 그때에 이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향료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섬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섬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아까 호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만 하면 이 진짜 섬김을 못해요. 마르다가 이 향유옥합 부었던 말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늘 시간을 보냈던 그 마리아가 이 진짜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없는 섬김 말고 진짜 섬김 하나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뜻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단 한 번이지만 진짜 섬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을 다 전해라. 다 전하라 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애써서 열심히 힘써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분 발알치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그분을 위해 섬겨드리는 그 일조차도 뒷전으로 놔두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가 진짜로 십자가 지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제 곧 죽으시는구나. 제자들은 매번 예수님이 나 곧 죽는다라고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진짜 날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그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그거 모른 채 그분과의 시간은 없는 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면 사역을 하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분주해지고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만약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야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하지 못한 진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렸어요. 아낌없이. 그분이 내 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향유보다 그것보다 더 값진 보혈을 내 앞에 쏟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발치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냥 주저함 없이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향유를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것, 잘하는 것, 좋은 성과 내는 것, 좋은 열매 맺는 것, 무엇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다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발치에 먼저 앉아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섬김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써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발치 아래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가 아니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발치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섬김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섬김 말고 교회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섬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좋은 섬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라고 하실 만큼 기뻐하시는 그 섬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있을 때 진짜 섬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올해 이 진짜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중압감에 붙들리는 오류에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분을 위해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오류에서 벗어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만 택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섬김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